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짐에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한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으나 보라,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어 있는 자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예, 지금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내가 이사야서 4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내가 바로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을 때에 요한이 제일 먼저 7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7금 등잔대는 뭐예요? 교회라고, 7교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한가운데 계신, 즉 7금 등잔대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읽어봤지만 어때요? 초림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가 오후 성경공부 시간에 ABC 배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모양이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폼 난다 그러잖아요. 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딱 오셨는데 무슨 메시아 같은 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신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들어 올라가셔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영광스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승천하신 예수님, 영광스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 때 예수님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건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영광스으로 들어 올라가셨을 때에는 본래 하나님의 형체를 다시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던, 영원전에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 사람의 아들 같으신 사람의 어떤 사람을 보거든요. 다니엘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에스겔이 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입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다니엘이 지금 보는 것입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려졌더라. 예, 7절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의 환상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지금 같다라는 것을,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성경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를 두르셨고, 그의 몸은 놋주석 같고, 보석 가운데 놋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은 분의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지금 두르고 계시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더 이어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어떤 사람의 모습하고 요한이 본 이 모습하고가 거의 일치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예. 그분의 발은, 예수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뭐요? 놋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분의 팔과 발은 연마한 놋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팔과 다리가 연마한 이렇게 놋과 같이 광채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분의 몸은 녹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녹주석 같은 거지 녹주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마한 놋 같은 것이 놋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녹주석하고 발을 막 놓으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뭐와 같냐?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녹주석 같은 빛나는 그 몸에 발까지 내려온 옷을 지금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옷을 입을 몸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영이니까 바람처럼 아무것도 형체가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보면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성에 속한 몸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에요. 영에 속한 몸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이 영에 속한 이 몸은 다니엘서 10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말합니다. 영광을 입으신 그 몸.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이 녹주석과 같은 몸과 정제된 녹과 같은 팔과 다리를 가진 영에 속한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떠냐 했을 때 성경에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녹주석 같은 그 몸을 갖고 있고 팔과 다리는 연마한 녹과 같은 정제된 그러한 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아이언맨 뭐 그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러한 부활의 몸으로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뭐 진짜. 그런 몸을 주실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을.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 털을 봤을 때 이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점이나 흠이나 그런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으신, 완전히 깨끗하신, 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와 같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희게 된다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머리털의 모습과도 같이 그렇게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이렇게 전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씻어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요한이 보니까 눈이 불꽃 같다. 다니엘은 이제 등불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얼굴 첫 눈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람의 눈도 어쩔 때는 이렇게 못 볼 때 있거든요. 왜 뭐 자꾸 고개를 숙이니 못 쳐다보고 뭐 잘못한 거 있니? 불꽃 같다라고 했을 때 눈이 불꽃 같다. 불꽃과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66장 15절 말씀에 주가 불과 함께 오며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퍼부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림 때의 주님의 모습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을 때 그 주님의 그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대원자를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 여대원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대원자가 자신의 종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꾀인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두아디라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이 두렵고도 큰 음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들의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부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부산 바닷가 이쪽에 이가대 어디였나? 거기 보면 절벽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절벽 이렇게 둘레길이 있는데 파도가 그 절벽에 와서 부딪힐 때 이게 소리가 막 두렵더라고요. 이 많은 물들의 소리가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이 두려운 뭐 감미로운 주님의 음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많은 물들의 소리 같이 두려운 그런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천둥 소리 같은 그러한 음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 웅장하고도 크고 두려운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분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안에 인입니다. 온 안에 7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니까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안에 예수님께서 7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7별은 누구라고요? 7교회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손.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서 출애굽해서 이 파라오와 그 파라오의 이 병거들과 군대들 이거 바다에 이렇게 던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록해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내던져 산상조각 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오른손이에요. 권능의 손으로 영화롭게 되신 주의 오른손 안에 지금 7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는 강력한 팔을 가지셨으며 주의 손은 강하시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48편 10절 말씀에서는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높이 계신 주의 강한 의의 오른손 안에 지금 7교회의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이 들린 의의 강한 권능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손 안에 두신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조금 쓰는 일반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든지 뭐는 내 손 안에 있다고 이 말을 할 때가 이거 내 권능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권능 안에 있다,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내 권한이 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떠한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모든 권한을 가지신 그분의 강력한 손 밑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그분의 손보다 높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강력하신 그 의의 오른손 안에 그분의 손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이 성령의 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용모를 보니까 그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가 힘차게 그 정오의 해를 보더라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힘차게 빛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의 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해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의의 해와 같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가 힘차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의 전체적인 이 모습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도시가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을 입으신 그 모습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빛이신 분이신 거예요. 해, 달, 뭐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등불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채가 되셔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발까지 있는 긴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이 양털같이 시고 눈같이 시고 그 눈은 그 불꽃 같고 발은 정제된 녹과 같은 그분의 목소리 들으니까 많은 물들의 소리 같이 두려움이 있는 그 위험 있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고, 이랬을 때 모든 자신의 오른손에 모든 것들이 천사들을 탁 손에 쥐고 있으신 그러한 분의 모습을 봤었을 때, 해가 힘차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짐에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짐에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기대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요한이 지금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는 죽은 자같이 그냥 그분의 발 앞에 완전히 쓰러지게 된 겁니다.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내 안에, 다니엘 10장에 보면 내 안에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이 잠들었다. 완전히 실신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실신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실신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다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으로도 막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우신 분이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날 뭐 천국 간증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봤대. 근데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막 사랑 많으시고 이렇게 봤대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려우신 그 모습이세요. 근데 그 뭔가 초림 때의 모습 같은 예수님 봤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들은 법에 어긋나거든요. 말할 수 없거든요. 천국 간증 다 거짓말입니다. 또 그 어디 가서 들으시고 또 감동받았다고 막 링크 걸어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거짓말입니다.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요한도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좀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예수님을 가볍게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이 요한이 이렇게 두려워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 위에 이렇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과 관련해서 시편 17편 7절 말씀에 보면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의 이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인자하심이 있는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인자하심 주의 오른손을 요한의 위에 얹으시고 지금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요한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입으신 영광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모습 그 형상 그대로 보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너를 살려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져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화평이 없잖아요. 근데 주의 인자하신 크신 인자하심의 손으로 구원의 손길로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 여기서 요한이나 기드온이나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를 본 자는 아무도 살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자하신 의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화평을 주시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말씀으로 인자하심으로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사망이 아닌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니 나는 살아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에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나는 참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가셨다가 그의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읽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언자다 31절에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하면서 다윗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 대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갔는데 지옥에 계속 남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잖아요. 사망이었잖아요. 죽었는데 썩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도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몸은 썩음을 보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뭐예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뭘 갖고 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열쇠들,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지옥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옥의 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의 문들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 문을 열어서 지옥에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옥에 가셨다가 그 혼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 문을 여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오실 수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의 열쇠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혼이 지옥으로부터 남겨지지 않고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도 부활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부활이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망이 그러니까 지옥은 혼을 가둬두는 것과 붙드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사망은 육신을 붙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잠든 자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무덤들이 열리며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의 몸도 이렇게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좀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지 않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좀 이렇게 엎드려서 말씀과 기도로 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야. 그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크신 그 인자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 평안,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맛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죽은 자 같이 엎드린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